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예고 없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우리의 삶이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믿음과 평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호수를 건너갈 때에 예수께서는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그들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황급히 예수께 나아가 그분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람이 그치고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시니 그것들마저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땅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폭풍이 없을 때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테리처럼 절규하거나 미친 듯이 허둥대거나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폭풍의 눈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법에 대해 나누라고 말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폭풍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목적지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풍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진정한 리더의 역량은 바로 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종종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가 두려워하기 전까지는 너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불안해하기 전까지는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공황에 빠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동요하지 마라. 만약 내 눈이 공포로 커지는 것을 본다면 그때 너희도 눈을 크게 떠도 좋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빠가 평온하다면 너희도 평온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여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미 당신의 임재를 느낍니다. 당신의 영광과 현존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와 또한 온라인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동시에 거센 폭풍우를 만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미쳐 돌아가는 듯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당신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입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려는 우리의 모든 본능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평온, 나아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일들은 평온하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도 모든 것은 고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게 시작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희망차게 출발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들은 사랑스러우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위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여정의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평정심을 시험하고 믿음을 뒤흔드는 사건들은 바로 그 중간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폭풍우는 우리에게 순종과 징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책이나 팟캐스트가 결코 가르쳐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귀로 듣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 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루 종일 슬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들을 축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쳤을 때 당신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잠깐만요. 예수님,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한 가지 트라우마는 과거의 다른 트라우마들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과거에 겪었던 다른 상처들과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와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저 건너편에 도달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그곳, 저도 그곳에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끝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배가 물 위로 나아가기 전에 그분은 이미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싶으셨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당신을 위해 예정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서 폭풍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혼했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폭풍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만나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혹은 헤어지게 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저편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미 소화기와 구명조끼, 비상탈출구와 음성 안내 시스템을 갖추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분을 볼 수 없을 때조차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음성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저편에 도달할 것입니다. 문제는 폭풍이 너무나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아우성칩니다. 어떤 이는 뒤로 물러서라 하고 어떤 이는 뚫고 나아가라 합니다. 어떤 이는 키를 돌리라 하고 다른 이는 닻을 내리라고 소리칩니다. 그 혼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제가 폭풍 속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는 폭풍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려는 행동이 바로 폭풍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은 당신이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폭풍은 당신이 살아남아야 할 과정입니다. 당신은 폭풍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특히 남성들에게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고치고 해결하도록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처럼 느낍니다. 물론 여성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딸이, 아들이 혹은 결혼 생활이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러 온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다가오는 모든 폭풍이 당신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사람을 고치는 능력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그들을 고쳐주면서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이 배의 폭풍을 고치기 위해 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매우 중요한 여행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것은 예언적인 매우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초기 교회가 겪게 될 여정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결국 로마로, 즉 이방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교회는 배와 같고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교회라는 배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배는 물 없이는 작동할 수 없듯 교회는 세상 없이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가 당신의 향후 10년을 바꿀 수 있고 전화 한 통이 그날 하루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폭풍 때문에 당신은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가기 위해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예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폭풍은 오고 있다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마주할 폭풍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폭풍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백혈병을 겪고 싶습니다. 시력을 잃는 것과 백혈병 중에 고르라면 백혈병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을 겪을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광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히 더 큰 고통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을 때에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행기와 배 이야기의 공통점은 둘 다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황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백하건대 저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정말 싫어합니다. 폭풍 속에 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에게 이 폭풍을 이겨낼 힘이 있는가? 나는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나는 이 차가운 물 속에서 헤엄쳐 나갈 수 있을까? 내 나이에, 내 상황에 나는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배에 오르기 전부터 지쳐 있었던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풍을 겪기에 최악의 시간은 바로 당신이 이미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당신이 지치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소진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를 노립니다.
당신이 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터지면 나는 정말 미쳐버릴 거야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폭풍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나갔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일이 지나갔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구절이 단순히 이야기의 도입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몰아쳤던 모든 폭풍은 아무리 사나웠고 아무리 파괴적이었고 아무리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것만은 절대 이겨내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슴을 부여잡고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절규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내 심장을 찢고 눈물을 쏟게 했던 그 고통의 절반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절박했는지조차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폭풍이 몰아치고 발이 물에 잠기고 배에 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 경험 많은 어부였던 베드로조차 의심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폭풍 속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당신은 그 폭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길을 잘못 들어서 폭풍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폭풍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도, 구원받은 자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심지어 신앙을 저버린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왜 당신만이 폭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중요한 것들은 성경 주석이나 구절 암기를 통해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폭풍 속에서 배웠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죽을 것만 같은 공포 속에서 과연 내일의 해를 볼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 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가장 소중한 진리들은 승진이나 성공, 칭찬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해 왔습니다. 질병, 고통, 혼돈, 문제, 시련, 수치, 당혹감, 좌절, 굴욕, 우울,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라.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후퇴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견이 당신의 승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폭풍을 관리하려 애쓰느라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면서 정작 당신은 주무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일은 그저 당신을 깨운 것뿐인데 왜 그를 책망하셨습니까?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임재가 가진 능력을 잊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행적에 중독되어 있었지 그분의 현존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임재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폭풍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폭풍이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분의 임재하심이 당신을 모든 것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당신이 리더라면 폭풍 속에서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지라도 당신은 키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키를 놓아버린다면 결코 폭풍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폭풍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물이 차긴 했지만 예수님을 깨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마는 자신의 폭풍이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굳건히 서라.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당신의 감정이 요동칠 때에도, 사방의 적들이 가득할 때에도 굳건히 서십시오. 셋째, 베드로는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신 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이 폭풍을 이겨낼 충분한 능력을 주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꾸짖어야 할 폭풍이 아니라 내가 꾸짖어야 할 폭풍이었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라고 부름받은 일을 나에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다. 보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노니 원수를 이길 권능,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었노라. 너는 그 권능을 포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임 앞에는 언제나 어떤 종류의 폭풍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왕국에 들어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필요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윗은 그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다윗을 다른 모든 이들과 구별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당신의 사명은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정도 수준의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폭풍이 당신의 삶에 몰아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바로 그 누군가라는 증거입니다. 악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압니다. 당신은 곧 무언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려 합니다. 온 지옥이 들고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이 당신을 막을 사탄의 마지막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저는 그 전에도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설교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아침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옷을 차려입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쳐줄 사람도 없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당신이 굳건함을 잃는 순간 당신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폭풍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마저도 복종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그를 그저 한 인간으로 보고 있구나.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을 통해 그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당신의 인생 최악의 순간들을
그분이 어떻게 함께 걸어가시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폭풍을 헤쳐나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마주한 것은 귀신 들린 군대였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것에 대한 보상은 다음 시험을 치를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수많은 폭풍을 마주하며 당신의 행복을 시험이 끝날 때까지 미루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있을 것이고 당신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도를 위해 앞으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이 메시지의 온전함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위해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 안에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싸워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을 아기처럼 돌보는 한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는 알겠지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그 폭풍을 꾸짖으십시오. 그 악마를 꾸짖으십시오. 그 두려움을 꾸짖으십시오. 당신 안에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소망을, 혼돈 대신 평안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지금 이들의 삶과 가정과 마음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